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17번째 입니다. 제가 원래 성경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 16장인데 이 16장이나 되는 거를 막 며칠씩 몇 번씩 아주 소위 쪼개기를 해갖고 말씀을 나누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는 권별로 16장은 그냥 1시간 이내에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마가복음을 16장 된 거를 17번이나 했으니 제 생각에는 아마 다 끝나고 오늘 끝나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러게 말해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뭔가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새로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마가복음 내용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뭐 3, 40분 정도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는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말 내용은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가복음을 끝낸 다음에 혹시 주중에 시간이 좀 내서 다시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이 무엇인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15장 43절, 42절부터 좀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16번째 이야기할 때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는 구경하러 왔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됐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마치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렇게 갑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뜻밖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무서워서 시체 근처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그냥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아니면 그 신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다가 그냥 불에 태워서 다 화형을 이렇게 태워서 쓰레기처럼 버리는데 거기다 그냥 던져지거나 아니면 그냥 길에 던져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도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받는 대우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이 당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좀 건방지게 했나 이런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용감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가 하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자였는데 결의에는 그러니까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만장일치제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참석하지 않았거나 그날 그냥 침묵하고 있었거나 저희가 좋게 볼 때 아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으니까 아예 참석하지 않은 쪽을 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곤란한 경우는 슬쩍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 공회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반대해야 될 것 반대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 조금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다.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냥 가서 할 수 없습니다. 왜 용기를 내야 됩니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신분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회로부터 쫓겨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그랬던 사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공회원 일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가장 출세했던 사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면서 그리고 자기 신분과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비겁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나라와 관련돼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 때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좀 비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개적으로 반대는 못하더라도 그냥 슬쩍 피할 수는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든 일에 껌껌이 다 아니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법 용감해 보이지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용감하게 자기 것을 다 걸고 용기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고 모두가 다 영광스럽고 뭔가가 일이 되는 때 그때 용기를 내는 겁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특이한 점은 안 될 때, 죽었을 때, 망했다고 생각할 때, 남들이 다 포기할 때 그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김진홍 목사님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존경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고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도 하고 했지만 김진홍 목사님만큼 용기를 내서 해야 될 때 뭔가를 하신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요? 2004년도였나요? 그때 김진홍 목사께서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일석삼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라크에 우리가 파병하면 국익에도 도움되고 선교에도 도움되고 이런저런 거 도움된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김진호 목사님과 제가 두레장학회 6기생이었는데요. 중국에 열흘간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간지 이틀만 후에 제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그 30명의 우리 동기생들한테 김진홍 목사님 사퇴해라. 두레 대표직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내용의 요지의 글을 써서 1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으로 모임을 딱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일어나서 그 성명서를 읽고 김진홍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같이 여행 가가지고 10일간 중국 여행 거기서 돈 다 대준 여행 가서 2년 동안 저는 월 5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라크에 파병하는 게 이게 목사님이 옳다고 믿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이 지지를 했어요. 국민의 거의 80, 90%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1, 20%도 안 됐어요. 심지어는 한국기독교청년합회가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이것을 옳다고 믿는데 국민의 8, 90%가 반대하고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성명을 냈다 그러면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는 역시 목사님이다. 목회자로서 정말 선지자적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손해를 불구하고 글을 썼구나. 그렇게 목사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90%가 찬성하고 여야당이 다 찬성하고 종교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권층들이 다 찬성하는데 목사님이 이 글을 왜 쓰셔야 됐습니까? 이것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를 한 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세를 따라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사람은 정치가 아닙니까? 저희는 목사님을 목회자로 존중하고 여기까지 왔지 정치가로서 따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오늘부터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두레장학회를 사퇴하고 목사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관계 때문에도 용기가 필요했고 2년 동안 제가 50만 원씩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애 둘 낳고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돈은 저희 집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잘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르게 살았던 분이거든요. 여전히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때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적 양심과 자기의 직위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뻔뻔히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될 때, 포기할 때, 낙심할 때,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16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이 말씀도 지난번 이야기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모든 따랐던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따라가겠다 했던 수많은 남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이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있을 때 그를 돌봤던 것도 여인들입니다. 아마 여인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자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찾아온 부활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전에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나는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제가 이것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땅, 슬픔의 땅, 흑암의 땅, 고통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그러면 좀 가난한 동네였나 보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번에 우리가 괭이부리 마을을 갔었는데요. 괭이부리 마을에는 무인가 주택들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집원과 뭐 통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몇 다시 몇 이렇게 해서 그냥 번호로 돼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역촌동에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이 무허가 판자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뭐라 이렇게 남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나사렛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움막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마을이라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냥 움막 같은 천막 같은 곳들이 있는 그렇게 살아간 그런 가장 가난한 동네, 그게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버려진 것, 가장 소외된 것, 가장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갑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변화시키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바꾼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뿐 아니라 저 위로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저 아래로는 아프리카 지역을 다 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했으면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장악하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 것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해서 한국 교회를 바꿔내고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비주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국열차에 기관사를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향해서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이고 부활하심의 의미입니다. 나셨을 때 나사렛에 살았고 부활해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류가 될 것이다. 뭔가 대단하게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갈릴리로 갈 것인가. 그것이 저는 부활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속 비주류를 가는 것입니다. 이준호 목사가 유명해질 수 있겠죠. 아마 지금도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제까짓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겸손해 보이겠으나 실제로 제가 아마 조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200명 이상 넘는 목회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갈릴리로 갑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한 우리 교회는 200명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미 분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작은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동네 만만한 교회로 가고 동네 만만한 목사로 살고 동네 만만한 그냥 일반 성도로 우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저는 갈릴리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원래 8절에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뒤에 있는 9절에서 20절은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성경도 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꺽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중에도 꺽쇠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후반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믿을 만한 초기 사본들에는 거의 후반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후반 부분은 아마 삽입된 것으로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넣든 뭐 편집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손에 지금 들려있는 성경에 20절까지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20절까지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본을 만드실 때만 무호하게 성경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사본하고 번역하고 전달하고 우리 손에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는 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끝절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에 사입됐네 안 됐네 그것은 학자들의 연구할 몫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밝혀낼 것도 밝혀내야겠죠. 그러나 우리 손에 있는 한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특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아까 봤는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지 못하더라. 이게 사실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달했고 제자들 중에는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기대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아주 비전 있는 그렇게 복음서들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완전히 패배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을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늘 영광스럽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때로는 침묵하고 정말 이때는 뭔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는데 힘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계신 것 같은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에 대한 첨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첨언도 암울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아마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겠죠. 누가복음으로 보면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도 뭐 못 알아보지만 여기도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그렇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습니다. 너무 특이하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잠깐 만났는데 왜 물동이 던지고 동네에 갔더니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놀래갖고 쫓아가갖고 예수님을 모시고서 이틀 동안이나 말씀 듣고 온 마을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랐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인데 내가 만났어, 봤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았느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뜻밖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에게 음식 먹는데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좀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고 저렇게 얘기도 안 믿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꾸짖으셨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그냥 그냥 조금 잔소리 하셨나 보다.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지 않을 수가 있는가? 뭐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이런저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직접 봤고 직접 들었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았더라. 심지어는 마음이 완악했더라. 마음이 완악했더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30년 신앙생활했다. 10년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믿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하면 인상 찌푸려지는 거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하면 똑같은 요셉으로 총리된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리마대 요셉이냐고 신경질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꺼운 것에 성공하고 잘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안 되고 힘든 사람만 얘기를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15절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파하라 그럽니까? 믿음도 좋고 용기도 있고 대단한 역사도 이루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 지금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훌륭하다. 지식도 됐고 믿음도 됐고 용기도 됐고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세상을 뒤집어 엎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두려워 떨더라. 말하지 못하더라. 마음이 완악하더라.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이 발 한 번 내딛고 말 한마디 외치고 손 한 번 내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발 내디디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과 세속적인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언, 새 언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병 고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냅시다. 순종하고 나아가 봅시다. 복음을 전파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증언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 될까? 저 사람 될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뀝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수아 집사님 아버님이 찬양할 때 우리 뭐 다 같이 그 감동이었죠. 그 어르신이 교회라도 나오실까? 사실 그런 걱정이 저만 있었나요? 여러분도 솔직히 있었죠. 저는 사실 염려가 있었어요. 그 어르신의 삶을 제가 또 잘 압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오셔서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보혈을 지나. 저는 캐롤 부르신 것도 감동이었는데 보혈을 지나를 부르신. 끝나고 식사할 때 얘기했더니 그래도 내가 집사예요. 예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집사예요.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한번 차 한잔 하시죠. 그 전에 한번 간다 그럴 때 뭐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조만간 가려 그럽니다. 가서 뵈야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라. 물론 그것도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병듦과 그리고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곁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합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한두 가지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병훈 목사